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은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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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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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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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아멘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이죠. 이 시간에 우리 또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는 교회는 생명의 방주가 되죠. 이곳에서 늘 생명샘 솟아나고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꽃들도 구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실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나밖에 모르고 나의 욕망을 위하여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실험하며 살아온 우리 성도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허물들이 여전히 있고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 한 심령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심상치 않게 계속적으로 확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나와서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도와 사업과 모든 직장생활 위에도 복의 복을 주시고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것에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마다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오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으며 말씀 앞에 씨름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의 교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일어서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마다 말씀의 순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만일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투 중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가슴 쪽에 총탄을 입었는데 유탄 제거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를 위로하기 위해서 집도하던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박혔으면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이 유탄을 뽑기만 하면은 이제 안전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병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뭐라고 소리치냐면, 아닙니다. 내 가슴을 조금만 더 깊이 파보면은 내 심장 중심에 내 조국 프랑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 요즘 이런 군인이 있을까요? 그렇죠? 내 가슴을 파보면 내 조국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북한이 감히 넘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가슴 심장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열어봐. 그렇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의 심장 속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열어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말하는 교회란 것은 건물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속에는 늘 교회가 있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즘 최대의 고민과 관심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역시 여러분들이 제 심장을 열어본다면 교회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스티그마, 흔적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저의 유일한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유일한 고민입니다. 이것이 저의 관심사이고요. 어떻게 하면 큰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것이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건물을 새로 지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된 교회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이것도 저의 고민이 아닙니다. 물론 더 좋으면 좋겠죠. 그렇죠? 저를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신평교회 그 위치에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로 위치를 옮겨야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중심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것이 유일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평교회는 항상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명선언문을 고백하잖아요. 그곳에 보면 신평교회는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곧 교회가 확정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건강한 교회,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것이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건강한 교회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체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인가? 그것은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건강한 교회, 성경적 교회를 찾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였죠.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이 중앙에 딱 서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하며 120여 명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죠. 초대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될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청사진을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힘쓰니라가 동사로 제일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만 힘쓰다는 건 단어를 붙이는데,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의도적으로 헬라어 원문 자체를 가져왔어요. 여기에 보면 빨간 글씨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스카페테리오 테스, 이게 뭐냐면은 힘쓰다는 단어예요. 힘쓰다는 단어는 뭐냐? 오로지 기도하다, 이 오로지로 번역을 했는데 계속 지속하다, 충성하다, 집중하다, 충성하다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것이죠.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은 그들은 모여서 계속 유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오로지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카일에서 and 영어겠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이 초대 교인들이 모여서 힘썼던 것이 대체 뭐냐? 오늘 본문에 4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4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들은 배우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란 것은 배우는데 힘을 써야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죠? 불로서 임재하는 것을 보았어요. 듣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막 방언을 이야기해요. 다른 언어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신비 체험이죠. 놀라운 은혜와 은사를 경험을 했어요. 보통 우리가 은혜와 은사를 많이 경험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주구장창 뭐부터 하려고 해요? 기도만 하려고 해요. 왜? 기도해서 더 큰 능력을 받아보려고. 더 큰 은사, 더 많은 은사들을 내가 취해보려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해요. 예,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성이란 것은 균형 잡힌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을 하냐면 제일 먼저 한 것이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 성령 충만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말씀 충만과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기도도 하지만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더욱더 많이 힘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는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것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또 하나의 가르침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배움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너희를 자라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우리 잘 아는 것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유언을 남기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흘러보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PPT가 있으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니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너 왜 예수 믿는데? 너 뭐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데? 이 소망을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데도 그냥 안 가는 것보다 좋다 이건. 뭐 교회 가면은 그래도 뭐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게 아니었나? 그냥 와봐라. 그냥 기분이 좋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예수 교회 처음 온 사람이 하는 말이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누군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왔다야. 우리가 뭐 내 속에 있는 소망을 쏟아낼 그냥 프리패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이죠. 지가 물었잖아. 줄줄줄줄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전과 재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주신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는 말을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벼는 익을수록 뭐한대요? 겸손해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마산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 담당자로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중고등부 교사들을 딱 보니까 완전 교회에서 최고 엘리트들만 다 모아놨어. 외과 의사 하나, 내과 의사 하나, 치과 의사 하나, 그 다음에 정신과의 뇌 전문 의사 하나, 그 다음에 약사, 경남은행 지점장, 그 다음에 교사, 학원 중에 굉장히 대학원 원장, 그 다음에 간호사들, 교사들, 다 사자들만 다 모아놨어. 새파란 전도사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자니까. 우리 이번부터 다음 주부터 이 책 공부하자니까. 한 주 동안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둘째 주 딱 되니까 치과 의사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이런 거 배워야 됩니까? 이거 우리 다 아는 것인데 뭐 배워요? 새파란 20대 전도사가 그런 전문직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이미 다 배운 거라. 이미 다 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이 사람들 모아놔서는 절대 안 되거든. 다 분산시켜. 그래서 중고등부를 완전히 분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앙 딱 분리해가지고, 고등부 담당 맡기고, 나는 중등부 맡고, 반을 잘라놓으니까 이제 뭐 교육이 돼요. 막 같이 해도 뭉치지 않더라고. 근데요, 그들 가운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으니까, 의사 중에, 한 분이 모로코 지금 선교사. 그 전쟁이 터졌다 아프가니스탄 처음으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전쟁통으로. 그리고 지금은 모로코에 가 계셔요. 또 한 번 교사, 지금 또 선교사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중에 목사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면 안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일수록 더욱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이죠. 저희 신명교회 성도들은 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연속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하고 싶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골고루 알자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때로는 거북한 본문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평교회는 벌써
10여 권의 성경을 이미 다 뗐습니다. 그리고 수요기도회 때는 말라기 성경을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해가지고 말라기 성경을 언제 한번 설교 들어보겠어요, 그죠? 지금 벌써 4번에 걸쳐서 말라기 설교를 했고 이번 수요일 5번째 또 말라기 성경 가시고 설교를 듣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는 거죠. 목장 모임 때는 서로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배운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린 가정교회를 하니까 삶공부 시리즈를 합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합니다. 확신의 삶을 공부합니다. 새로운 삶을, 경건의 삶을 공부합니다. 하경삼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부부의 삶을 공부합니다. 삶 시리즈를 통해 계속 우리는 배워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소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언제든지 내가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서로 교제하기에 힘쓰는 교회이다. 우리가 자주 쓰는 헬라어가 있잖아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죠. 서로 교제하다는 거예요. 교제, 사귐, 이 모든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초대교회는 서로 모여서 서로 사귀었어요. 서로 교제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서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그것이 항상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대면 예배란 것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고, 혼자 앉아서 설교를 듣고 혼자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그런데 교회란 것은 뭐냐면 교제를 통하여 서로 같이 부둥켜 안고 서로 함께 하면서 신앙의 도전도 받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게 치유하면서 더 강건해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란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교제란 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만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자꾸 생겨요. 개인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교제 나눔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 밖, 예수 밖에서 모이는 모임은 무엇입니까? 항상 거기에 보면 비교가 있죠. 서로 잘됨을 뽐냅니다. 자식 자랑이요, 남편 자랑이요, 돈 자랑이요, 직장 자랑이요, 자산 자랑이요, 부동산 자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억 가진 사람은 10억 가진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가진 사람 앞에 기가 죽는 거고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 앞에 고개를 숙이며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모임을 갔다 오면 그래서 괜히 화가 나고 기분이 상해요. 괜히 내 남편이 못나 보여요. 내 자식도 못나 봐요.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내 자식은 못 해보는 것 같고 다른 집 남편들은 돈을 잘 버는데 내 남편은 덜 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니까 내 인생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남편, 그러는 자식들하고 사는 내 모습이 초라한 것이죠. 기분이 나쁘죠. 상하죠. 마음에 열받죠. 그러니까 괜히 죄 없는 남편을 덜덜 볶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이죠. 이게 세상 모임에 갔다 왔을 때 우리의 모습이란 것이죠. 아닌데요. 그럼 그거 안 되겠죠. 그 어깨가 으쓱거리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라면서 자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모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교회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그 속에 운행하는 모임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는 뭡니까? 감사 제목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주일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도전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의 은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놓고 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죠? 그게 안 되면 또 어떤 목장은 줌을 통해서 계속 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란 단어 자체, 코이노니아란 단어 자체가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나눈다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내 것을 나눌 때 진정한 교제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진짜 교제가 일어나려면, 진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려면 내 것을 희생하지 않냐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시간을 희생을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 물질을 나누어야 돼요. 목장 모임을 할 때 식사 대접을 하고 간식을 내놓고 내 물질이 쏟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 에너지가 희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하기 싫기 때문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아까워요. 내 물질이 너무나도 아깝고 소중한 거란 것이죠. 내 에너지를 왜 그딴 데 내가 사용을 해? 그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모든 물건마저도 서로 총용해요. 재산을 빨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요. 물론 오늘날 이 시대에 이것은 잘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마르크스 레닌이 공산주의 이론을 갖다가 이 말씀에서 따왔잖아요. 다 통용한,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돼요. 모든 것을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다 나누자.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독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괜히 아까운 거예요. 너무 그것이 아까워. 시간도 아깝고 물질도 아깝고 내 에너지도 아깝고. 그러나 진짜 교제는, 진짜 사귐은 희생이에요. 희생.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나누는 거예요. 내 물질을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또 교회에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필요를 따라 가난한 자를 나누고, 또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돕고, 필요한 것에 그것을 물질을 흘러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질문을 던져요. 나의 지갑은 대체 누구를 향해 열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내 지갑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열리는가? 내 가족, 나밖에 모르는 그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좀 내가 좀 아껴 쓰고, 좀 내가 비싼 옷 살 거 좀 낮추고, 비싼 신 살 거 좀 낮추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할 수 있다면, 돌아볼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우리의 형제냐, 자매냐, 내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고 말하죠. 이것은 육적 혈통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통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설날 명절이 되면 어떻게 교회에, 우리 교육기관의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담임 목사가 세뱃돈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 세뱃돈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 교제요, 하나고 사귐의 모습이니까. 세 번째 사단계에 나타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뭡니까?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였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은 남아 있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뛰어나가서요, 복음을 전해요. 다른 언어로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예수를 믿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직격탄을 날라버려요. 이 예수를, 생명의 주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너희들이 바로 죄인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유대 지도자는 뜨끔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것들 괘씸한 것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많이
그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모여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들은 모여요.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여요. 그곳에서 예배해요. 하나님을 높여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는 것은요,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밥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떡을 뗄 때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성만찬식을 의미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떡을 떼는 부분도 있고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말이에요.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떡을 뗐다는 것은 성만찬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는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 역시 예배의 한 모습이에요. 그들이 또 찬미했다라고 하잖아요. 예배의 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위하여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이를 힘썼다는 거예요. 힘썼다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진짜 예배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쉬고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내 시간을 조절하고 내 물질을 좀 손해를 보고 그렇게 해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신평교회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제일 먼저 부임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예배도 헌신이다. 예배의 헌신이 없으면 다른 것이 헌신할 수 없다란 거예요. 꼭 교회 차량이 돌아야만 교회에 올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건 신앙이 아니란 거예요. 물론 장애 있고 정말 연세가 되셔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며 또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급하면 택시 타요. 잘도 대중교통 이용해요. 근데 예배 오러 올 때는 교회 차량이 꼭 운행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일 꼴보기 싫은 것이 대형 교회들이 버스 돌리는 거예요. 좀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왜 자기 교회 옆에 사람들만 불러 모으지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버스 돌려가지고 성도를 끌어모아요. 그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그 정도도 희생 못하는 사람이 무슨 진짜 신앙인이고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희생 없이는,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예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교회가 꼭 헌금해야 됩니까? 막 그래. 여러분, 내가 솔직히 어디가 강연 하나 들어도 티켓 하가 달라고 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을 때 다 물건서 다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조그만 희생도 없이 그게 아니란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헌금 강조하는 거 아니란 거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 자체가 내 희생과 헌신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엉터리란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었잖아요.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칫하면 잡혀가요. 직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였죠. 신명기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영어는 all 됐어요. all heart. 모든 마음을 드리라는 거죠. 모든 뜻을 드리라는 거죠. 모든 힘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힘을 씁니까? 솔직히. 목사님이 야단친다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나는 예배 드리기 위하여 힘을 쓰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한 발짝이라도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행선언에 또 있잖아요. 신평교회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씨름한다는 거죠.
예배의 생명을 건다는 것은 예배 참석도 이야기를 하지만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 일주일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씨름하며 사는 것, 그게 예배의 삶, 삶의 또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반응이다. 제가 누차 강조해요. 신앙은 반응인데 뭐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이 삶의 예배이다. 그렇죠? 여기에 생명을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참 모델인데 어떤 모습이었냐? 전도에 힘쓰는 교회. 날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을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아멘. 저는 이것을 꿈꿉니다. 얼마나 행복한가요? 수평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에 처음 나오고 새로 인도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양심에 찔려서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파하면서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예배 때마다 이것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천국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또 데려오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또 전도해야 될 사명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 전도는 믿는 자의 본능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의 본능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어져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러하더라. 그죠?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학생들은 예수를 믿고 나면 친구들을 그냥 교회 데리고 오고 싶어요.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도와 인도를 구분하라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전도하라고 했죠. 전도하라는 것은 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도를 전한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 생명의 말씀 전하면 돼요. 예수 십자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해야 되면 그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인도하라 하기 전에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냥 전해라. 그럼 주님의 역할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신다. 오늘 말씀에 누가 더해요? 주님이 더해요.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본능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죽은 송장도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했잖아요. 썰매, 겨울 되면 썰매를 타러 가요, 친구들하고. 그 당시에는 진짜 매서운 거예요. 강바닥이 다 얼거든요. 썰매를 끌고 가가지고 친구 2명하고 제가 3명이 가서 썰매를 타. 강을 가로질러서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낮이 돼가니까 어디가 슬슬 녹기 시작하잖아요. 썰매를 타 한번 탁 지나가는데 완전 고무 얼음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시꺼먼 거예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야, 또 가자. 다시 돌아가자. 여기 끝쪽은 요쪽은 더 많이 녹아 있는데 여기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다른 친구는 안 한다. 큰일 난다. 빠진다. 안 된다. 에이, 그럼 내 혼자 간다 하고 확 썰매져는 거예요. 근데 쫙 가다가 어떻게 해요? 중앙에서 푹 빠져버려요. 강한 가운데. 꼼짝도 할 수 없어요. 얼음을 잡고 계속 분지한 거예요. 급해서 제가 옆을 뒤져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더라. 그 나무 하나를 겨우 건져가지고 밀어줘가지고 그 애가 그 나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날씨는 춥죠. 몸은 얼기 시작하죠. 그 순간 저도 순간적으로 큰일 났다. 쟤 죽었다 이제. 웃자노. 막 걸어가고 있는데 저 보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상여가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뛰어가가지고 좀 내 친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상여 지나가다가 상여꾼을 그 상여에 묶었던 모든 밧줄 새끼줄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요, 그 아이한테 집어 던져 가지고 끄집어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송장도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저는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죽은 송장이 사람을 살렸어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내가 뭐 하냐는 거예요. 죽은 송장도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 언제까지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작정기도 하십시오.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언제까지 가만히 놔둘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자녀들. 신앙생활하는 주위의 이웃들과 언제까지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까?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침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용은 한 발자국 앞에만 하면 됩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좀 더 집중하십시오. 또 교회에서 무슨 공부가 있다고 선포가 되면 하십시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힘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 적용하십시오. 뭐 하냐? 이번 주에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듣는다. 그거 작정하십시오.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두 번 듣는 세 번, 말씀의 이해가 더 클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에서는 이걸 적용하시고, 두 번째, 교제에 힘쓰는 교회, 나눔과 섬김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목장 모임에 두려움들이 있지만은, 그죠? 많이 모이지, 어르신들 외에 좀 모일 수 있는 사람, 어쨌든 좀 시간을 내보시고, 여러분 물질도 좀 써보시고, 또 내 주위에 내가 도와야 될 분들이 없는지를 좀 살펴보시고, 여러분을 한번 희생하고 그 나눔을 위하여 플러스 원을 하나 해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세 번째,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는데, 진짜 힘쓰느냐 이거죠. 오전 예배 오시는 분들은 한번 오후 예배라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한 번 더. 수요 기도에도 한 번 더 참석해 보십시오. 예배 한 번 드리면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총 못 오시겠다면 밴드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또 예배를 드려보시고, 오후 예배는 밴드 라이브로도 진행도 하잖아요. 참여하셔. 수요 기도에도 밴드 라이브로 참여하는 분이 7, 8분 되는 줄 압니다. 그렇게라도 참여를 하시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보다는 현장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좀 예배에 힘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힘을 써보십시오. 새벽 기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합시다. 이번 주에 최소한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는 내가 예수님 전해야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보 들고 다니면서 주보라도 한 개 나누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전도지 8,000장을 주문해 놨습니다. 아니면 전도지를 가져와서 나누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라도, 한 발짝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위하여 이 대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신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신평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었고, 그리고 또 네 가지 결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부터 이렇게 변화되게 했습니다. 가르침을 더 많이 받겠습니다. 또 교제하는데 좀 더 힘을 쓰고 나누고 희생과 섬김이 내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희생이 있는, 헌신이 있는 예배자로 힘쓰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또 영혼구원을 위하여 전도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반대의 입장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도 말씀에 적용하고 반응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성경적이고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평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는 교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내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는 온전한 교제 코인원이가 일어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예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성도들이 충만하고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꽉꽉 차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뭔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평교회는 가르침을 받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 앞에 집중하며 반복하여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입게 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삶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온전한 사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나누게 하시고 희생하는 자로 쓰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또 예배에도 또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담대함을 다해 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다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간증할 때마다 생명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매일 주일마다 새 가족들이 나오게 해 주시고 매 예배 때마다 새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구제 사역을 위하여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옵고 이 물질이 쓸 때마다 더욱더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깊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직장과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때를 따라 넘는 주의 은혜로 붙드시고 풍성함의 복들을 하나님께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는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라도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한 발짝이라도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성령의 충만하시니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